예. 귀한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해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이렇게 보통 말씀 전하시는 스타일이 길게 안 하세요. 30분, 40분 감질만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좋거든요. 요즘에 저 그런 것들 많이 보는데 테드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무게 잡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참 이해도 쉽고 또 서로 교감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따라 해보려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지만 머릿속에 있지 보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여러 가지 또 경험과 하여튼 그게 은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운데 아까 말씀 중에서 이제 다 각자 맡겨진 은사가 있으니 질투하지 말자. 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본분에 참 충실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동탄 어르신 집회를 이렇게 수년간 하게 되면서 좀 많은 이야기들도 이게 사실 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어르신들 모임에 인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사실 이 구원받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또 우리가 충실히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위로가 참 되었던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무덤 속에 잠자던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말씀 중에 많은 것들을 밝혀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늘 행복하고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도리어 또 교회에서도 또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또 성도 간의 어떤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본분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마땅한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교회를 참 이렇게 잘 인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앞선 목회자가 평안하지 않고 또 늘 또 자기의 고민을 또 남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지낸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참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 굉장히 큰 짐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또 이분 말씀을 이렇게 나와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이요.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 가끔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교회에 사역자로 일하는 사람은 상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데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것이지,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각각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을 주셔요. 자, 생각해 봅시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소명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하나에 감동받은 게 소명 아니에요. 소명은 그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그러한 그 짐, 그러한 것들이 첫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그런 사람을 시험해 보아서 그런 자격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여기 공부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돈 싫어요? 아니죠. 명예는요? 싫어할 건 없잖아요. 근데 왜 모든 배설물로 여기고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두들김 맞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고라 눈을 뜬 다음에 가치관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가치관 자체.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텔레비나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는 시간하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은 어느 게 더 많아요? 핸드폰은 길을 가면서도 봐. 이렇게. 그죠? 뭐, 아니, 건널목에도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건널목까지 이렇게, 이거 다녀. 대부분 노인들도 마찬가지야. 예. 전철 타면. 전철 안에서 봐. 걸어갈 때도 봐. 집에서 누워서도 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뭐예요? 핸드폰을 볼 것이며. 그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머리에 쌓이는 게 뭐가 쌓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길을 갈 때나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핸드폰처럼 자녀들이 그래서 심지어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뭐를? 말씀을. 근데 오늘 우리는 손에 뭐가 들려있고? 핸드폰이 들려있고. 집에 가면 뭐가 있고? 여러분 텔레비전 잘 안 봐? 다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 그래서 방송국이 망한다잖아요 요즘. 길을 갈 때도 뭘 봐? 길을 갈 때도 핸드폰. 앉았을 때도 핸드폰. 차를 타도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과 사는 거죠. 잘 때는 핸드폰 어디다 두고 자? 머리 어디다 두고. 그러니까 핸드폰과 사는 거예요 일생을.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쌓여요? 세상의 지식이 쌓이게 돼.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결정을 해요? 아니, 우리 머리에 들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정보가 어디서 오냐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이 옳겠냐 이 말이에요. 옳아요? 안 옳아요. 나부터도 핸드폰과 싸우고 있어.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뭐 지금 어떻게 세상이 핑계는 좋아.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래가지고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내 안에 쌓이는 정보가 세속적이어서 일을 결정할 때는 세속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좀 보세요.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뭐라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그죠? 왜 조용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우리는 두 세계 모두에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이냐 저 세상이냐 한 곳을 택해야 되는데 두 곳 모두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곳 모두에서 성공하려고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두 곳 모두에서. 세상적으로도 괜찮게 살고 주님 안에서도 괜찮게 살고. 근데 그게 가능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가능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래.
그게 가능하지 않아. 근데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게 사도가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화장실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면 뭐라 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고상하기 때문에. 제가요, 하루는 수원역을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길 옆에 차를 탁 내비대더니, 아유, 사장님, 제가 회사에 납품하고 좀 남은 게 있는데 그냥 원가에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아유, 옷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5벌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돈이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있는 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술이나 한잔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왔는데, 걸레감이에요, 걸레감. 그거 아주 포장은 잘했는데, 가서 열어보면 걸레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탄다 그랬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세상 모두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정말 빼는 게 아니라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세상에서 잘 살고 주님을 잘 살고 그래요. 지금요, 보세요. 교회에서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잃어버려요. 많은 부모들이. 왜 그래요? 공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잖아요. 학원 한두 개 보내지. 공부 조금 점수 떨어지면 막 혼내지. 교회는 안 나오고 싶다면 또 안 데리고 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이 가장 귀중한데 그 아이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생각 안 해. 믿는 거 하고 아주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두 곳 모두에서 성공하기를 바래요. 교회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지금 보통 어느 편을 택하고 있는 건데요? 응? 어느 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쪽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 처음에 우리가 아주 그 옛날에는요, 교회 장로들이 아유 자매 형제 이 둘이 잘 맞을 것 같아. 주님을 살아가. 믿는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 중매도 못해. 자,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첫째로 돈, 그 다음에는요, 좋은 직장, 그 다음 명예, 쪽 이런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성공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냥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 신실한 거. 그죠? 난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두 가지 다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좀 괜찮게 살고, 주님 안에서도 괜찮게 살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시도해요? 한숨 쉴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학원도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에? 예를 들어서요. 이래요. 이번 주일날 학원에 무슨 시험이 있으니까 교회 못 나온다.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보통 지금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훌륭해. 공부 못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첫째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좋은 직장도 갖고 주님 위해 사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어느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뭘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잘 믿는 거? 저는 큰 차이는 몰랐어요.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거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뭐가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제가 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저는 이제 그 사이 될 사람을 거기 그 사돈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본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는 착하냐. 두 가지 본다 그랬어요. 뭐 학교를 어디 나왔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냥 두 가지 딱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두 가지 본 이유가 뭐냐면 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환경이 돌아오면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착한가,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뭘 하든지. 안 그래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 그러면 이 짧은 세상에 주님 잘 섬기다 가면 된 거지. 뭘 얼마나 뭐 더 해서 수십조를 벌면 낫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중매를 해보면 뭐라 그래요? 학교를 우리 사이 얻으면서도 어디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학벌은 어디 나왔느냐. 그 다음에 재산이, 직장이 무엇이냐.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내가 이 남자를 따라 살기에 직장이 튼튼한가. 네?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지금 한국은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굶어 죽을 사람은 없어요. 뭘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주님 신실하게 잘 섬기면 됐지. 왜? 우리 오늘도 그 노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 나이 돼 보니까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러잖아요. 뭐, 괜히 그때는 뭐 젊었을 때는 막 중요한 문제처럼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지나보니까 별거 아닌 가지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요. 지금은 시속 75km로 가고 있어요. 시속 75km로. 그러니까 금방 지금 3월이요. 내일이 3월이요. 벌써, 예? 엊그제 막 26년 그래, 25년 그랬는데 지금 벌써 26년 3월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속으로 이제 몇 킬로 갈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76km로 가, 시속 76km로. 그래가지고 금방 이제 어디 가야 돼요? 관 속에 가야 돼. 주님 만나야 되고. 그래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보면은 이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응? 여러분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면 맨 처음 하는 거. 차를 바꿔요. 차를 BMW나 아니면 벤츠로 바꿔. 그 다음에 하는 것. 좋은 집을 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캠핑카를 사. 이제 돈에 맞춰서 자기 삶을 이제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수리를 했어요. 집수리를 다 하고 이제 다 가구도 다 바꾸고 다 해서 집이 이제 훌륭해졌어요. 그래 보니까 다 좋은데 자기 남편이 후진 거예요. 남편이 집에 안 맞아. 그 남편을 바꿨어. 그래 남편을 바꾸고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안 맞아. 그 환경에 남편도 훌륭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해도 제가 미국에 가봤는데요. 미국에 가봤는데 큰 산 하나가 한 사람 집이에요. 우리 한국은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은 이제 조그만 저기지 큰 산 하나가 완전히 성이에요, 성. 거기에 영화관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뭐 방은 뭐 몇 개인지도 모르고 차는 뭐 세계 유명한 차 다 있고 한 사람 집이야. 한 사람. 여러분과 나는 근데 살지도 못해. 사줘도. 사람의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왜 존경받고 유명하냐면 그분은 그런 삶을 살 만한 자격이 있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셋집에서 중고차 같은 차를, 제가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했어요, 같이. 그런 차를 살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수혈을 하면 더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나는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리고 수혈을 거절했어요. 그게 삶 아닌가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악착같이 그냥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몇몇 그리스도들 이렇게 이게 봤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러면 좋지요. 근데 아직 안 불러서 그래. 부르면 뭐라 그래? 전국에 편지를 보내. 뭐라고? 빨리 가게 해달라고? 아니요. 예, 안 가게 해달라고.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해? 하늘나라가 좋다. 예. 그게 우리가 연약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세상과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까도 했지만 주님 뭐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제가 부자가 안 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돈이 많을 때 그렇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 섬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난할 때는 더 쉬워요. 왜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만 돈이 막 여러분들에게 1조 원 생겼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네. 차부터 바꾸겠죠? 좋은 차로.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더 살고 가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단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주직해서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 세상까지 가치 있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어디 있는 게 가치 있게 보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가치 있어서 보였어요. 모든 걸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왜? 그걸 봤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요. 지금 우리 여기에 동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오늘 버스를 타고 하늘나라로 딱 가서 하나님 계신 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이렇게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아니 꼭 봐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에? 아니 성경을 맨날 보면서 믿는다며요. 그래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이죠. 지금 우리 다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럼 사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보고 말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못 믿어요? 제가 아까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우리 할머니가 귀신을 접하게 돼서 점을 하게 됐다는 거. 저는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귀신이 있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질적이에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몇 번 시도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노.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저희 할머니는 방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귀신하고. 근데 난 그걸 생생히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접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우리 브레드린 교회는 그런 걸 싫어해. 그래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 말씀 듣고 싶군요. 네. 그 말씀 듣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극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셔요. 저를 지켜보고 계셔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만물을 볼 때 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걸 경험해 봤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만물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많이 무뎌졌나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나는 그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경험해 봤어요. 한 가지, 내 안에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은 자주 해요. 근데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양심상. 왜?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가 사랑하지 않은가? 내 삶을 볼 때 그러면서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제 아내가 저를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밥도 안 해주고 관심이 없으면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도 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없어요? 없으면 사생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주님께 감사한 적도 많잖아요. 아, 주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실망할 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물론 하늘나라로 갔다 오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가끔가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잖아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사람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로 함께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주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뭐랬어요? 내가 올 때는 세상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민족은 나라를 대서가 일어나겠고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이번에 또 어디 나라하고 전쟁한다고 그러고 여기도 전쟁한다고 여기 민족으로 굉장히 복잡해지죠. 중심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에 빠져서 그렇게 산다면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냐고요. 어디 가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맛집이 어딜까? 아, 어디가 커피집이 참 맛있던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가끔 제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주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재산을 착같이 모아가지고 죽을 때는 다 안 믿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 교회는 이론도 안 내.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하고 하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다 어떻게든지 안 믿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늘나라는 이론도 없어.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가치관 자체가 안 변하면 우리 삶이 안 변해요. 왜? 누가 결정해요? 성경 몇 구절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동안 쌓여진 그런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로 결정하게 만들고 그러한 결정들이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에게 그런 정보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보에 우리 머리가 지금 물들었기 때문에. 자, 이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현재 정보가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보가 들어있죠? 어릴 때부터 쌓아온 정보가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럼 그 정보의 몇 프로가 진리일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들은 정보, 지금까지 막 쌓아온 정보의 몇 프로 정도나 진리일까요? 90%? 아니요. 아니죠? 80%? 반? 50%? 50%만 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머리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로 영적인 중요함을 안다고 하면 날마다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왜? 영원히, 여러분이 지금 왜 전도해요? 에? 전도한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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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보내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에? 그치예요. 그 걔가 예수님 안 믿어. 제가 참 저기 마음이 아파하는 게 뭐냐. 우리 유평교회도 자녀들 잃어버린 부모들이 꽤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런 나왔는데 자녀들 존중한다고. 어떤 부모님이 이랬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 중에 이런 자매 있어요. 교회 안 나가면 밥을 안 준다고 그랬대요. 처음에. 교회 가야 밥 준다고. 그러니까 나오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 잘 섬겨요. 지금은 부모들이요 많이 민주화되고 자유화돼가지고 뭐냐면은 네가 나가고 싶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돼. 왜요? 네. 안 나가도 돼. 신앙은 자유야.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어릴 때 아이들을 교회 안에 이끌어서 부모의 수하에 있을 때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고 걔들 영적인 이 틀을 잡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지금은 아주 자유로워요. 진짜 자유인데 신앙은 자유인데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잡혔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식이나 손주가 커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봅시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얼마 동안 살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거지 나서로가 하늘에 가게 되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이건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현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자녀들의 그런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동탄을 내가 뉴스는 보잖아요. 동탄 여기 사는 뉴스는 봐요. 오지는 못해도 보는데 굉장히 참 수고들 많다고 생각해요. 아주 값진 일이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아니 노인들이 이렇게 새벽에 들어오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고생들이 참 많고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값진 일이지만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은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실망할 일도 아니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애찬하잖아요. 교회에서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럼 애찬 한 번 하는데 1억씩 준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안 돼. 1억씩 주면 안 되는 게 싸워서 안 돼. 서로 하려고 싸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내 차례인데 왜 빼? 그리고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왜 누구 구원 안 시켰냐 얘기 안 하셔요. 왜?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 봤어요. 자기 전도자인데 자기가 몇 사람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몇 사람 구원시켰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느냐, 나귀 특배가 죽였느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든 적게 일어나든 여러분 수고한 대가를 주님께 받는 거고, 적게 구원받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많이 구원받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지정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구원을 시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주님에게 충분히 보상해 줄 거예요. 이 집이 일찍 일어나야 와야 되고, 그 사람 섬겨야 되고 하는 수고를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각자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꽤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적으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평교회 와서 그래요. 여기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은사가 다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아노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아노를 누가 치고 있으면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요. 음악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각 그런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핑계대지 말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어떤 사람이 수년째 계속 와서 교회 청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해.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불평을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도 유평에서 그렇게 목회했지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해숙 자매도 안 알아주고 다 안 알아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받았으면 이해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못하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제가 이런 몇 가지 좀 제시를 하고 이거 마칠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비워야 돼요. 그거 안 비우면 절대로 그리스도인 사람 못 살아요.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을 한다? 여기에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갈아야 돼. 머릿속에 들은 정보를 바꿔야 돼. 다. 뭘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여름에 손가락을 자를 때 피가 나오면 안 돼.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돼, 여기서. 그래야 돼.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까 말까요. 근데 맨날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서 세상 지식을 쫙 쌓아서 여러분 몸에 뭐로 가득 들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결과가 다를 수가 없지. 거기다가 영적인 삶을 산다. 이게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체가.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손가락을 자르면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줄줄줄.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보내는 시간하고 핸드폰하고 보내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많은데? 저도 그래요. 저 똑같이 인간이라. 이제 나이까지 먹으니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또 성경 볼 때는 이제 이 테이프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성경 나온 거 있잖아, 낭독. 그거 듣기가 더 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게 제 싸움이에요. 저도 할 수 있으면 말씀에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목회할 때는 매주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멀리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나를 붙들어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내가 하는 일도 없는데 계속 말씀에 붙들기가 쉽지 않아. 이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뭔가 해야 돼.
교회에서 내 은사가 뭔가 안 하면은 나한테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해야 돼. 뭐 동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 아니 뭘 하든지 뭔가 내가 하면서 말씀을 접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지. 이거 보세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말씀만 계속 먹어. 그럼 뭐가 돼? 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뭔가 보세요.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는 뭘로 판단하냐면 이 교회의 실업자가 얼마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교인이 100명인데 100명이 다 일하면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하지. 근데 50명만 일하면 반신불수지. 많은 교회가 그래요. 많은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모이냐 성공했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한 교회는 몇 명이 실업자가 있느냐. 실업자가 적을수록 건강한 교회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가치관을 바꿔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 가치관을. 바꾸려면 뭘로 바꿔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막 집어넣어야 돼.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운동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건강해져. 건강한 교회는 실업자가 적은 교회. 1000명이 모여도 상관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남은 삶을 주님 안에 살고 싶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정보를 바꿔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재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운동을 해야 된다. 저보고도 노인 됐으니까 운동을 하라 그래요. 걷기도 하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은사를 따라서 운동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정보를 바꾸세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내버려요. 주님의 그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서 운동을 통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돼. 교회 가든지 여기 오든지 여러분 잘하시는 여기 와서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더 건강하게 되고 내 가치관이 변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마음문을 여셔서 오늘 저희들이 배운 바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